참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답고도 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통찰을 더하시고 안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이틀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번은 바로 교리문답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은요, 쳐보세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통찰과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일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과 2번은 성경 전체,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왜 첫 질문이 성경의 교훈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돼요. 다른 번역본에는 교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또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게 첫날 제목입니다. 첫날 제목. 우리의 또는 저의 또는 교회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단지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격려하고 또한 위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해서 성경은 위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의 이 목적을 반영하고 있죠. 왜요? 요리문답을 왜 배웁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시죠? 이 성경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 또 위로를 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종교개혁자들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즉 로마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는 성경적인 하나님과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즉 로마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고백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이 일궈낸 가장 값진 결과는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잃어버렸던 위로를 찾았다는 데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제가 방금 드린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로 말미암아 긴 세월, 천년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위로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 행위 구원을 가르쳤어요. 선행을 가르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노심초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구원이 떠내려간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가? 이렇게 늘 의심하고 불안하면서 살았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는 선행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집중해서 안 들어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의 선행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대로.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종살이에서 자유민으로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죠.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들 이렇게 삶이 엉망이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성도냐?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죠.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감이나 복숭아가 열렸다면 포도나무가 아니겠죠.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포도나무 아닌 것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왜예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 포도나무 할 거야. 나 세례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나 포도나무야. 이렇게 열매는 복숭아, 뭐 여러가지 열매들, 사과, 배 이런 걸 맺히는 나무들이 모여서 소복해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포도나무라고 하자. 그래서 마주보고 서로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포도나무 과수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포도나무다라고 주장하면 포도나무가 돼요? 열리는 열매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선행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위로도 없고 영혼의 안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피비린내라는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숨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 책의 저자인 올라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위로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땅굴을 파고 또는 산에 굴을 파고 도망다니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피폐해진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밝혀주는 요리문답 첫 번째가 당신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요? 그 위로의 첫 번째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예수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술에 넘어가지 말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참 진리를 붙잡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자 라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1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안이죠. 이 위로는 두려움도 걱정도 슬픔도 덜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걱정이 생기고 어디서부터 슬픔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그리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슬픔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경각심을 줍니까?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 우한에서 왔어요. 그들이 바이러스를 누구 말 갖다나 만들어냈는지 안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생화학자들은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러 말미암아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을 숙주로, 원래는 코로나19는 사람에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태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그 야생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침탈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들어감으로 이것이 온 나라를, 온 지구촌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자,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병상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뉴스에 보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장례식장에 못 갑니다. 매장지가 없어요.
다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짐짝처럼 쌓아놨어. 상상할 수 없는 슬픔 아닌가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도 못 가. 장례도 못 치러. 시신도 수습을 못해. 이런 어이없는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도 그런 장면들은 없는데 억장 무너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실에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방금 우리는 읽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요리문답에서 참 위로를 얻어야죠.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의 노예, 유행의 노예,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위급한 시기에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1문 답을 다정집사가 크게 읽어주세요. 산문 아닌가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집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근거입니다. 이제 성부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리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로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두려움과 죄와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신 덕분에 가능해요. 성령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긴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맛을 모른다면 아직도 복음의 참맛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2번 문제죠.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복된 인생, 즉 위로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의 삶이 행복한 인생인데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자,
첫째, 읽어보세요.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무엇보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참 위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이 교재의 1부 11문까지고요. 둘째가 2부 12문부터 85문까지고요. 셋째가 86문 이하 129문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참된 미래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제1부 교재 18쪽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두 번째 주일이죠. 3문 자 3문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요. 비참함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즉 위로 위안과 반대말이 비참함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비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위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칼럼에 반대어라는 칼럼 썼죠. 상대어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비참함을 알아야 위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참함의 뜻, 원어의 의미, 독일어의 일런트인데요. 땅에서 추방됐다라는 뜻이에요. 낙원에서 추방됐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죠. 근데 죄만 있고 비참함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죠? 해서 떠나가는 휩쓸려가는 물에 건진받은 것이 큰 위안이 되듯이 무서운 죄와 비참함에서 건진받는 것이 신자에게 평생 동안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내 삶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러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어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자, 다정집사 로마서 7장 7절 23절 쭉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분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 자신이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도 자기 기준으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에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그래서 뭐
키가 얼마가 된다, 체중이 얼마가 된다, 외모의 기준이 어떻다,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영혼은 다른 문제죠. 영혼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대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십계명대로 못 산다고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대로 못 사는 걸 내가 안다고요.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로 되지 못한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십계명 없으면 그런 헛생각, 헛말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십계명이 비로소 있으므로 난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 안에 그 무엇도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는 감격이 있을 때에 나야 애굽에서 종농으로 살다가 대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으로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으로 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달아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배고프고 허기지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낫다. 그때는 허기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인생들은 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묻혀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쳐다보지도 못했고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시대는 짝퉁의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의 기초고 근거한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뢰, 기타 등등 자기의 암시, 세상의 심리학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자, 인혁전도사 쭉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뻔뻔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왜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더러워하는 거 많죠? 애기들도 뚱 하면 아 무서워, 아 더러워. 4살짜리 애도 더럽다고 도망가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뭐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얼굴은 씻을 줄 알고 목욕은 할 줄 알면서 그 속에 드는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 나는, 그걸 아무도 몰라.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야죠.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깨끗한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저 온갖 오물, 더러운 추악함, 악함, 미움, 질투 이런 거에 함몰돼요. 로마서 8장 7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디도서 3장 3절. 자, 가정집사 읽어주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르듯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음. 누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요. 그럼 지금은요? 이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문을 보실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요. 시작.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죠. 공공장소에 애가 막 뛰어다니고 소란 피우면 주변에서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고. 애를 다독이고 조용히 시키겠죠. 지적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능력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다. 우리의 성향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죠.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복된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의 출발은 제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고백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을 성령의 손가락으로 저희 마음판에 아로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1시에 뵙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하시고 이 아름답고도 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이 저희들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통찰을 더하시고 안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이틀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번은 바로 교리문답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은요, 쳐보세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통찰과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일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과 2번은 성경 전체,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왜 첫 질문이 성경의 교훈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돼요. 다른 번역본에는 교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또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게 첫날 제목입니다. 첫날 제목. 우리의 또는 저의 또는 교회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단지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격려하고 또한 위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의 이 목적을 반영하고 있죠. 왜요? 요리문답을 왜 배웁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시죠? 이 성경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 또 위로를 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종교개혁자들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즉 로마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는 성경적인 하나님과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즉 로마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다르다.
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이 일궈낸 가장 값진 결과는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잃어버렸던 위로를 찾았다는 데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제가 방금 드린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로 말미암아 긴 세월, 천년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위로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 행위 구원을 가르쳤어요. 선행을 가르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노심초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구원이 떠내려간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가? 이렇게 늘 의심하고 불안하면서 살았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는 선행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집중해서 안 들어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의 선행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대로.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종살이에서 자유민으로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죠.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들 이렇게 삶이 엉망이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성도냐?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죠.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감이나 복숭아가 열렸다면 포도나무가 아니겠죠.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포도나무 아닌 것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왜예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 포도나무 할 거야. 나 세례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나 포도나무야. 이렇게 열매는 복숭아, 뭐 여러가지 열매들, 사과, 배 이런 걸 맺히는 나무들이 모여서, 소복해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포도나무라고 하자. 그래서 마주보고 서로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포도나무 과수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포도나무다라고 주장하면 포도나무가 돼요? 열리는 열매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선행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위로도 없고
영혼의 안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피비린내라는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숨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 책의 저자인 올라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위로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땅굴을 파고 또는 산에 굴을 파고 도망다니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피폐해진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밝혀주는 요리문답 첫 번째가 당신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요? 그 위로의 첫 번째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예수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술에 넘어가지 말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참 진리를 붙잡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자 라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1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안이죠. 이 위로는 두려움도 걱정도 슬픔도 덜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걱정이 생기고 어디서부터 슬픔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그리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슬픔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경각심을 줍니까?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 우한에서 왔어요. 그들이 바이러스를 누구 말 갖다나 만들어냈는지 안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생화학자들은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러 말미암아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을 숙주로, 원래는 코로나19는 사람에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태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그 야생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침탈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들어감으로 이것이 온 나라를, 온 지구촌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자,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병상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뉴스에 보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장례식장에 못 갑니다. 매장지가 없어요. 다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짐짝처럼 쌓아놨어. 상상할 수 없는 슬픔 아닌가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도 못 가. 장례도 못 치러. 시신도 수습을 못해. 이런 어이없는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도 그런 장면들은 없는데 억장 무너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실에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방금 우리는 읽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요리문답에서 참 위로를 얻어야죠.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의 노예, 유행의 노예,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위급한 시기에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1문 답을 다정집사가 크게 읽어주세요. 산문 아닌가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짐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근거입니다. 이제 성부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리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로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두려움과 죄와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 덕분에 가능해요. 성령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긴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맛을 모른다면 아직도 복음의 참맛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2번 문제죠.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복된 인생, 즉 위로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의 삶이 행복한 인생인데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자, 첫째, 읽어보세요.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무엇보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참 위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이 교재의 1부 11문까지고요. 둘째가 2부 12문부터 85문까지고요. 셋째가 86문 이하 129문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참된 미래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제1부 교재 18쪽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두 번째 줄이죠. 3문 자 3문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요. 비참함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즉 위로, 위안과 반대말이 비참함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비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위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칼럼에 반대어라는 칼럼 썼죠. 상대어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비참함을 알아야 위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참함의 뜻, 원어의 의미, 독일어의 일런트인데요. 땅에서 추방됐다라는 뜻이에요. 낙원에서 추방됐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죠. 근데 죄만 있고 비참함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죠? 해서 떠나가는 휩쓸려가는 물에 건진받은 것이 큰 위안이 되듯이 무서운 죄와 비참함에서 건진받는 것이 신자에게 평생 동안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내 삶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러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죄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는 죄가 오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자, 다정집사 로마서 7장 7절 23절 쭉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 자신이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도 자기 기준으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에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그래서 뭐 키가 얼마가 된다, 체중이 얼마가 된다, 외모의 기준이 어떻다,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영혼은 다른 문제죠. 영혼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대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십계명대로 못 산다고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대로 못 사는 걸 내가 안다고요.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로 되지 못한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십계명 없으면 그런 헛생각, 헛말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십계명이 비로소 있으므로 난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 안에 그 무엇도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는 감격이 있을 때에 나야 애굽에서 종농으로 살다가 대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으로,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으로 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달아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배고프고 허기지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낫다. 그때는 허기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인생들은 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묻혀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쳐다보지도 못했고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시대는 짝퉁의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의 기초고 근거한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신뢰, 기타 등등, 자기 암시, 세상의 심리학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자, 인혁전도사 쭉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뻔뻔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왜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더러워하는 거 많죠? 애기들도 뚱 하면 아 무서워, 아 더러워. 4살짜리 애도 더럽다고 도망가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뭐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얼굴은 씻을 줄 알고 목욕을 할 줄 알면서 그 속에 드는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 나는 거. 그걸 아무도 몰라.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야죠.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깨끗한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저 온갖 오물, 더러운 추악함, 악함, 미움, 질투 이런 거에 함몰돼요. 로마서 8장 7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디도서 3장 3절. 자, 가정집사 읽어주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르듯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음. 누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요. 그럼 지금은요? 이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문을 보실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요. 시작.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죠. 공공장소에 애가 막 뛰어다니고 소란 피우면 주변에서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 애를 다독이고 조용히 시키겠죠. 지적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능력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다. 우리의 성향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죠.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복된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의 출발은 제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고백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을 성령의 손가락으로 저희 마음판에 아로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